저는 이번 주간에 참 의미 있는 그런 한 주간 시간을 가졌습니다. 갑자기 이제 우리 총회 목회자 이제 수련회 교육 세미나를 급한 공고를 금방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목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오셔가지고 180명 목사님들이 오시고 또 앞에 서신 분들 하면 한 200명 조금 넘게 대천에 는 하나 리조트에서 그런 컨퍼런스를 그런 세미나를 가졌는데 거기 오신 우리 서철은 박사님은 총신대학 조신학 교수로서 대학원장을 오랫동안 하시고 연세가 84세 되셨어요. 이제 은퇴하시고 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 박사님의 서 박사님이 한 3시간 정도 강의를 하셨고 또 이지혜 박사님이 2시간 정도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참 우리 이제 젊은 후배 목사님들을 알때서 이런 좀 졸업하신 목사님들은 신학을 제대로 참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분들 어떻게 재교육할 수 있을까? 또 목사로서의 어떤 또 안수도 받았지요. 또 어디 가면 또 목사라는 또 명함을 또 내세우고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정말 한국교회와 같이 가고 또 목사님으로서 어떤 정말 격을 갖출 수 있게 할까? 자질을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까 하고 정말 이런 교수님들을 섭외하는 과정에도 참 심혈을 하나님이 기울이게 하셨어요. 또 이제 그런 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이제 우리 서 박사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평생을 이제 후배들을 양성하고 또 많은 목사님들을 배출한 그런 정말 한국교회의 가장 큰 어른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을 섭외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제 분들은 신학과 신앙이 딱 정립이 되고 또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떤 집회에 가시거나 초대를 하면은 그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또 이제 어떤 신학에 대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오시라고 해도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정중하게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정말 우리 후배들을 재교육시켜달라는 부탁 속에 이제 이분이 옹에서 오셨는데, 저는 한 강의를 통해서 저도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지가 30년이 지나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졌는데 정말 저는 한 주간 내도록 슬퍼서 잠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정말 신학을 다시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 마음에 충격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하면서 놓쳤던 부분들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어떻게 이제 잘못된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이단이라고 정치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신앙이 좀 건전치 못한 분들 어떻게 저분들을 살려줄 것인가, 저는 이것은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는 한국교회를 섬기고 또 수많은 목사님들 정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목사로 헌신하신 분들 어떻게 저분들을 양성화해서 이 사회의 암적 존재가 아닌 정말 필요한 존재로 세울 것인가. 우리가 버려야 될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불신자 전도하는 것보다 더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불신자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많은 우리 젊은 목사님들 살리는 것도 저는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또 섬겨야 될 현장, 정말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그 회비 10만 원 받고 뷔페식으로 밥 3끼 주고 잠자리까지 해주는데도 돈이 모자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뭐 너무나 이렇게 참 이런 혜택은 처음 받아봤다고 그러는데 진행하면서 모자라지 않았어요. 그 우리가 정말 주님 일 하면서 우리가 그런 이제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 정말 우리가 총신대학은 그래도 우리 기독교 장로교회 대표하는 개혁 보수교단의 대표하는 신학교가 아닙니까? 또 거기에서 평생을 이제 조직 신학을 강의하신 또 교수님은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중심이시거든요. 목사님들의 중심이고, 또 그 서 박사님이 어디 강의를 가시면은 그걸 인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또 그러셔요. 예전에 불러서 거절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거절을 했는데 응했다고, 그런 또 왜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거기에 가면은 인정하는 것이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겠느냐고. 그렇게 부탁했지만 나는 강의를 거절했었다고, 과거에. 그는 또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는 한국교회에 있는 그런 건전한 신앙의 흐름 속에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붙잡고 가고, 또 저도 우리 작은 교회만이 다가 아니라 또 재계주인 소임, 우리 많은 목사님들, 또 우리 귀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일꾼들을 어떻게 저분들을 섬길 것인가, 이것도 저에게 한 또 저는 사명이라 생각하고 또 일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너무너무 쉽게 도와주시고 계셔요. 뭐 제가 하는 것도 없고 정말 손가락 하나도 얹은 거 없는데 주님이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셔서 너무 저는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말고,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작은 교회로 만들었는가? 겸손히 낮아짐으로 이 땅의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교회가 작다고 또 성도님들이 적다고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한국교회와 또 우리 목사님들을 잘 그 어려운 사정을 알고 겸손히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직분을 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그 CTS 기독교 방송에서 인터뷰를 해달라고 요청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강의 끝나고 바로 도망왔어요. 저는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정말 앞에 나와서 방송에 한번 나오는 게 그렇게 제게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고, 그래서 제가 다른 분 하라고 하고 그냥 바로 그냥 끝나고 그냥 바로 올라왔어요. 저는 정말 우리는 모든 것 주님이 하시지 제 얼굴, 이름, 석자 알아줄 사람도 없고 또 저 이렇게 누가 관심도 없어요. 또 그러기를 저는 바라고, 우리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정말 한국교회와 또 그늘진 부분, 우리를 필요한 부분에게 섬기고, 정말 이런 짧은 기간 세미나지만은 정말 우리 목사님들 눈알이 너무너무 초롱초롱했어요. 또 강의하시는 분도 감동을 받고, 자기들 그 강의를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강의 들을 때 항상 삐딱하게 이렇게 듣는데 어린아이들처럼 탁 눈이 고정돼 갖고 그 앞에 서신 그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런 상황을 전혀 예측을 못했다고 또 불러달라고 부탁을, 그 참 연세 그렇게 고령의 나이에 그런 말씀하실 때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저는 우리의 낮아짐이 다 주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를 자랑할 것이 없도록, 내세울 것이 없도록 우리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바라실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우리 주님만 드러내는 그런 응답받는 꼭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죠? 선악과. 닉슨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이 선악을 구별하는 것, 결정하는 것이 이 세상의 문제다. 그죠? 사람처마다 선하고 악한 것은 개인마다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 인간이 정한 선악의 규정 때문에 싸움하고 분쟁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원하는 선악과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의 갈등은 인간이 생각하는 선과 악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선악과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선악과. 그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고 우리는 주님 앞에 피조물로 지원받았어요. 지원받은 인간이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선입니다. 창조주를 잃어버리고 예배의 삶을 놓친 게 악인 것입니다. 그죠?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은 우리 창조주를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 선을 놓치고 인간은 악에 빠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바라는 선과 악의 논리에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 악과를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지 선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을 잃어버리고 악을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깨어가지고 인간의 자존감을 찾게 만들고, 야, 왜 너 하나님께 순종하니? 너 바보야? 너 자존감을 좀 찾아봐. 자존심도 없어? 인간에게 자존감을 불러일으킨 것이 사탄의 활동이었습니다. 그 사단의 꾀임에 빠져갖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다 처먹어 버렸어요. 그 유혹에 빠져서 그걸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다 처먹은 거예요. 정말 처먹은 거죠, 그거요. 왜 그런 범죄를 한 거예요? 왜요? 자존감.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걸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불만으로 여기게 만들고 자존감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아야 선악과를 다 처먹은 거예요, 그거요. 기가 막힌 사건이죠. 그게 뭐예요? 반역죄인 거예요. 반역. 아까 얘기했잖아요. 왕의 명령을 반역하면요, 이유 없어요. 반역죄는요, 죄 중에도 도둑질 이런 죄하고 달라요. 절도죄 이런 죄는 중요하지 않아요. 반역죄는요, 딱 증거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불러다가 일단 하는 게 뭐예요? 고문. 죽지 못할 정도로 고문해갖고 실토하거나 뭐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본인만 죽이는 게 아니고 일단은 반역죄는 3대를 다 멸족시켜버려요. 본인의 직계 다 죽여요. 부모, 가족들, 형제들 다 죽여요. 그죠? 자기 형제들, 가족들 다 죽여요. 그게 3조결 다 죽이는 거예요. 심한 데는 구족까지 죽이는 거예요. 처가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죠? 이렇게 엄청난 반역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께 복종되시는 대항하게 만드는 반역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반역죄를 저지르고 살 수 있습니까?
삼족을 멸하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 인간에게 주님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피제사의 비밀을 주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 주님의 보혈로 짐승의 피로서 주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중죄자들입니다. 반역죄자들이에요.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던 우리는 반역죄입니다. 그 반역죄를 범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분의 희생의 피 없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요. 유일하게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제사입니다. 피언약입니다. 그 피가 우리 속에 증거가 되고, 그 피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피뿐이 없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중독을 가지고 살아가요. 중독. 사람은 어떤 탐심에 대한 중독, 성중독, 마약 중독, 여러 가지 인간은 중독의 병 속에 살아가요. 그 중독은 우리에게 여러분, 사람이요, 먹는 욕구, 이게요, 필요해요.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관리할 대상인데 사람의 성욕도 관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봤잖아요. 물은 굉장히 소중한, 지난주까지는 가물어갖고 물이 부족해서 전국이 어려움 당했어요. 이번 주에는 물이 또 넘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물속에 수해를 당하고 피해를 봤어요. 물이 관리가 안 된다면 그 소중한 물이지만은 중독이 일어났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관리가 안 되는 인생, 이거는 넘치는 인생, 모자라는 인생, 이건 어쩌나요? 우리는 인간을 파괴하고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물이 그토록 소중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물을 관리를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댐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모르고 환경보호 댐 만들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 물에 한번 떠내려가 봐야지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 관리가 소중하구나. 개구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을 봐야 한다. 그런 분들은 낭만적인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제 지구 밖에 사는 사람들 같아요. 낭만이 넘쳐요.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선택에 있어서 희생할 부분이 있고, 관리할 때는 인내가 필요하고 절제할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개구리도 보호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관리해서 그것이 통제 가능한 범위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우리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관리의 축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육신의 탐심을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또 우리는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욕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참아도 안 되고. 그죠? 여러분의 욕구가 있다면은 그 욕구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는 이 탐심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되는 대로 살자. 내 죄 다 해결받았으니까 되는 대로 살자. 자, 1번 그런 사람. 탐심을 참기 위해서 막 이를 악물고 노력하고, 노력하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 이제는 내 육신의 이 모든 정욕을 못 이기니까
이제 금식기도 하자. 금식하면서 내 육신을 죽이자. 그러자. 1번, 2번, 3번 다 틀린 거예요. 4번.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의 십자가 위에 내 몸을 올려놓고 주님께 내 몸을 맡기는 삶.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죠? 4번이 정답인 거예요. 우리는 종교 행위로. 그죠? 나를 포기해서도 안 되고, 1번은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죠? 될 대로 되라 가면, 나는 해도 안 된다. 포기한 사람. 두 번째는 종교 행위로. 참고, 인내하고, 노력하고. 다 한계가 와요. 아주 안 된다. 이판사판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금식하면서 내 육신의 탐심과 싸워보겠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세 가지 다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힘써도 용써도 안 되는 게 사단 문제고 인간의 육신의 탐심이에요. 해결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을 때 그때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억압된 마음이 풀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가로잡고 있는 그 사단의 견고한 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고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서 탐심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평생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이것이 와서 우리는 육신의 탐심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종교 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종교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의 탐심을 못 이겨요. 오직 무엇으로? 복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피제사의 비밀로 우리의 숨은 가슴 속에 있는 악마친 탐심을, 육신의 욕심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우리 그런 수많은 젊은 목사님들을 재교육하기를 원합니까? 제가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바른 신학, 바른 신앙이 정립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우리 서철은 교수님 같은 박사님 같은 분을 제가 왜 그런 분들을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가슴속에 붙잡지 않는 사람은 다 악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주님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흘러야 돼요. 그것이 능력이 돼야 되고 그것이 사람을 치유하는 방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피 언약 외에는 우리에게는 주장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해야 됩니다. 피의 능력이어야 됩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의 가슴에 꼭 붙잡고 사셔야 돼요. 힘들고 내 인생의 한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 올려놓으세요. 안 올라가 억지로라도 올려놓으세요. 고백하세요. 주님,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에 올려놓습니다.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기를 원합니다. 내 탐심을, 내 욕심을, 내 유혹을 주님의 십자가에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늘 신앙 고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억지로라도 주님을 고백할 때 주님은 너무 기뻐서 여러분의 짐을 맡아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지고 있습니까? 내 문제니까 내가 지고 가야 됩니까? 내가 인생이 저질른 문제니까 내가 해결해야 됩니까? 타인을 원망하고 살 겁니까? 누가 내 짐을 해결 안 해줬다고 타신하고 살 겁니까? 목사님이 몰라주고 교회가 몰라주고 교회가 나를 뭘 도와줬습니까? 못 도와줘요. 예수님이 도와줄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희생의 피가 내 인생을 자유하게 하고 힘들게 하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탓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세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은 내 인생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그가 찔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주님은 이사야서 5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의 보혈을 우리는 무시합니까? 내가 해결하겠다고 바둥댑니까? 육신을 기웃거리고 있습니까? 도움이 안 온다고 화를 내고 있습니까? 나의 도움은 우리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분이 인생의 답이 맞다면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정말 주님만 사랑하세요. 밤낮으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세요. 분초마다 주님을 붙잡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2장 15절 21절에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사람의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지각에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어리석은 자요, 지각, 분별력이 결여된 자요, 이런 뜻이거든요. 내 영혼을 찾으리니, 이 말 뜻은 영혼을 요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할라어로 직역해서 번역하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이제 집사님을 영혼을 부를 날이 있어요. 박철자 영혼아 이리 와 하면은 예수님 저 못 가요. 좀 더 있어야 돼요. 안 돼. 예수님이 몸 밖에서 나와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가야 돼요. 그냥 몸은 여기 남겨놓고 영혼이 떠나가면 그것을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부를 날이 있다니까요. 언제 부를지 몰라요. 우리의 모든 영혼이 우리 주님이 부를 날이 있어요. 영혼의 소유는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영혼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만 너 나와. 그러면 그냥 찍소리 못하고 우리 나가야 돼요. 그렇다니까요. 내가 뭐 버틴다고 뭐 아유 난 좀 뭐 아이들 장가 시집 보내고 좀 뭐 좀 하고 갈게요. 토시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영혼이 나오라면 가야 돼. 그 영혼이 부를 날에 그 젊은 청년이 부자를 막 재산을 모아놨어. 그 영혼이 쏙 빠져나고 나면은 네가 이때까지 이 세상에 수고하고 다 누구 거이 되겠느냐.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네 영혼 오늘 밤에 부르는 자가 찾으면은 너 죽으면은 그 누구 거 되겠느냐. 헛짓하지 말아라. 너의 인생이 그렇게 육신의 탐욕과 탐심에 그렇게 살지만은 그게 누구가 되겠느냐? 가치 없는 이다. 여러분 부자가요. 돈이 조금 있는 사람은 장부상의 돈이 기업을 한다. 장부상의 돈이 뭐 100억, 1000억 된데 그게 장부상의 돈이지 그게 내 일상에 필요한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통장에 그거는 아무나 일상생활에 밥 한 끼에도 도움이 안 되는 돈이에요. 의미 없는 거예요. 그 의미 없는 것을 그렇게 착을 가지고 내 인생 세우려고 바람거리는 거예요. 영혼을 찾으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 어리석은 자여. 그죠? 판단과 분별력과 지각이 결여된 자여. 그런 뜻이에요. 진짜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정말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이 부르는 날 가셔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과정이 광야의 노정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피제사를 드리잖아요. 문설주 문인방에 피 바르면 재앙과 저주가 너에게 물러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 주셨어요. 가나안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고 광야로 갔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지정에 따라 바닷길로 가면요, 평지길로 아이들과 천천히 걸어가도 12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길도 없는 광야로 갔어요. 그게 광야 학교인 거예요. 광야 교육인 거예요. 그 고난을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길도 없는 광야에 가서 그가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걸 배우고 예배를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로 원했어요. 그런데 그의 백성들은 가나안은 가보지 않은 세계잖아요. 가나안을 가고 싶어요. 뺑글뺑글 돌아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 왜? 가나안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고 인간은 가나안을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는 뺑글뺑글 돌다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가나안은 가본 사람도 없으니까 아무도. 광야의 백성들은 마음의 원은 애굽에 있어.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출애굽하고도 애굽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옛 생활을 못 잊어버려요. 나의 인생은 애굽인데 우리가 애굽에 있어야 될 사람이 어째서 광야에 나와서 고생하고 있는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관심이 없어요. 애굽이에요.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불신자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돌아갈 수 있는 강을 건넜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애굽으로는 갈 수 없는 그런 신분의 변화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나는 불신자하고 같이 가고 싶고 불신자 속에 놀고 싶어도 불신자는 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은 영원한 것이에요. 아무리 나는 이 광야 생활 지긋지긋하고 힘들어, 나는 과거가 좋아, 거기에서 애굽에서 살던 데가 너무 그립고 좋아, 그래도 우리는 애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은 가본 사람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 너무나 좋은 곳이래요. 좋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느낌도 없어, 감도 없어요.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 것인지 가본 사람이 있어야지 누가 간증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천국이 어떤 것인가 궁금해가지고 서점에 가서 책을 젊은 시절에 다 찾아봤어요. 천국에 대한 설명이 어디가 있는가. 진짜 죄송하지만 제가 큰 서점들 다 뒤져봤거든요. 천국에 관한 책들이 있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없어요. 한 권도 없어. 좀 이상한 책 하나 있더라고. 뭐 입신해갖고 천국 갔다 와서 뭐 내가 본 천국 그러겠는데, 그건 또 좀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고. 근데 없어요.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될 사람이고 천국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천국을 본 사람도 없고 가본 사람도 없고 거기에 환경도 몰라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천국 시민권자로 이 자리에 불렀어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뭘 좀 느낌이 있어야지 천국을 사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보다는 세상이 좋아. 돈 벌고 먹고 살고 이렇게 좀 세상 엔조이 하는 게 좋아. 인간이 세속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세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세속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이 너무 좋으면은 천국을 기대하지 않아요. 암이 걸린다든지 사업에 실패를 한다든지 어떤 고질적인 성격적 대립 이럴 때는 주님 하고 찾지.
진짜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는 거예요. 마음이 샥 바뀌는 거예요. 야, 그래도 세상이지. 세상이 좋지. 무슨 천국 있긴 있겠지. 그러나 그거는 내가 별로 관심이 없어. 나는 죽어도 세상이 좋아. 그래서 세상 탐욕 속에 인간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 가지고 우리는 육신의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소욕 속에 늘 탐심 속에 못 빠져나오지고 거기에 연민하고 있고 거기에 끌려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를 사서 맞습니다. 우리 체질이. 그러니까 매 맞기 전에 그냥 아이고 우리 주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십자가만 붙잡고 살고 그러면은 매가 줄어듭니다. 매 맞고 예수 믿을래? 매 안 맞고 예수 믿을래? 안 맞고 예수 믿으시기를 바라요. 꼭 얻어 터지고 예수 믿는 것보다는 안 얻어 터지고 예수 믿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진짜요. 우리 야구 선수 중에 미국 아주 유명한 우리 김하성 선수가 우리 예원께 아버지가 장로님으로 계셔요. 이제 그 연봉을 수백억을 받아. 목사님 이번 주에 그러시더라고. 처음에 11조 좀 하더니 안 하더래. 이제 성적이 이제 꼬라박고 사고 부상당.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여러분요, 돈 수백억 있으면은 돈 10만 원 버는 사람이 11조 하기 쉬울까요? 돈 500억 버는 사람이 11조 하기 쉬울까요? 돈 많이 벌면요 11조 할 것 같지요? 못해요. 그게 돈에 빠져갖고 500억이나 1000억이나 그거 내가 또 썩어 죽을 거 아니잖아. 우리 같으면은 뚝 떼갖고 11조 500억에 11조 50억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못해요. 돈 많으면 11조 할 것 같지요? 못해요. 죄송하네. 재앙 만나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교회에다 11조 하고 바칠 걸. 어차피 다 까먹을 거. 예. 이거 최준호 선수라고 있는데, 요전에. 우승하니까 그 골프해갖고 2억의 상금을 받았대요. 근데 11조를 6천만 원 했대. 어떻게 그렇게 11조가 6천만 원 되냐? 먼저 스폰서하고 광고 하니까 그 2억 우승상 이제 4억을 더 받아갖고 6천만 원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거기가요, 이번 주 뉴스 봤어. 그 안수 집사 제가 기도해서 세웠거든요. 나이가 41이요. 아직도 우승 대회에 있어요. 아직도 은퇴할 나이인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기자들이 방송에서 놀래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나이가 그 젊은 20대 초반이 하는 데서 40대가 그렇게 우승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11조 6천만 원하고 망했으면은 하나님 앞에 따질 게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그 탐심의 맛에 들리면은 못해요. 제가 그 개인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 김하성 선수.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최경주 선수, 그것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우리 LA에 있는 강만석 목사님 교회, 거기서 사택에서 먹고 자고 살았어요. 저 전남 신안에서 가난뱅이로 와서 라면도 못 먹고 살던 사람, 사택에서 밥밥 먹고 운동했어요. 제가 가서, 그 운동 성공하기 전에 그 예배 드리고 살다가 운동하니까 아내가 돈 다 까먹었어요. 사기당해갖고. 제가 이런 얘기하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탐욕, 탐심 못 벗어나요. 그릇이 거기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릇 키웁시다. 세계복음화의 그릇, 정말 전도의 그릇, 정말 우리는 이런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응답받아야지 꼭
저 터지고 어떻게 회개합니다.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천부의 의지없어도 이런 신앙 우리 갖지 맙시다. 고난당하기 전에 주님 사랑하고 주님 예배하고 행복할 때 더 주님 사랑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제가 많은 목사님들 얘기 듣고 또 우리 젊은이들로 제가 예배드리고 하지만은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결론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이 길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어요. 성경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주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되는 한계, 오늘 성경의 말씀에 있는 대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있는 4절에 있는 대로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며 우리의 한계,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내 마음의 여리고 습관, 기질, 이거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이걸 와르르 허물어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의지로 안 되는 거,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 어떤 견고한 성도 우리 주님의 보혈이 들어가면은 그것이 부드러져서 녹아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의 보혈뿐이 없습니다. 잔소리, 교육, 어떤 것 가지고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속에 체험되어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습관, 탐욕,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 주님의 보혈로 치유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에 체험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